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배척과 불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불신과 배척에 놀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협한 생각과 좁은 경험에 갇혀서 예수님을 불신하며 배척하였고, 헤롯 왕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대신 그 죄를 지적한 하나님의 사자를 살해하였습니다. 이런 나사렛 사람들이나 헤롯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정체와 본질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명색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아니었듯이 나사렛 사람들도 명색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하신 로마서 2장 28절 말씀과 같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갈릴리 전역으로 파송하셔서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12 제자가 복음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것은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였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알려주는 대로 이들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하였고 채워져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과 손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이 점을 예수님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써주셨다는 것, 이 점을 주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분부대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행한 것이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친 일이겠고, 가르친 것이란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하나 낱낱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때 제자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 여행 자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고된 일이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날의 숙식이 불안정한 채로 걸어서 여러 마을들을 다녀야 하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여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은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 영혼을 쏟아 부어야 하는 아주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업을 마치고 보고까지 마쳤으니 잠시라도 쉬어야 했는데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데다가 이제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의 사역까지 합해져서 여러 마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쉬는 건 고사하고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아픈 사람들이, 병자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점심시간이니까 1시간 뒤에 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해결책을 내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잠깐이라도 쉬면서 밥이라도 먹으려면은 이 군중과 잠시 떨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31절 이하를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합니다. 여기 31절에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니까 여기에 따로라는 말을 제자들끼리 따로 가서 쉬라는 말로 얼핏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닙니다. 된 일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따로라는 말은 이 군중과 떨어지라는 말이지 예수님과도 떨어져서 제자들끼리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휴가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쉴 때도 예수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휴가도 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3장 14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것. 12제자는 그래서 정말 24시간 거의 보내심 받아서 전도하고 오너라 할 때 외에는 늘 예수님과 일할 때든 쉴 때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보고 배워야 해요. 본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31절과 32절에 한적한 곳이라는 말이 각각 한 번씩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의역이고요. 직역하면 광야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 광야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는 것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 3, 4, 5장까지 쉬었다가 이 6장에 다시 이 광야의 주제가 3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광야라는 말은 그 뜻이 단선적이지 않고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과거에 본 대로 마가복음 1장에서 광야는 아주 줄여 말해도 적어도 4가지의 풍부한 함의를 지니고 있어요. 광야는 첫째로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곳이요. 그래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로 나아갔던 곳입니다. 둘째로 광야는 예수님이 마귀와 대결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곳입니다. 셋째로 광야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 가버나움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의 방향을 정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광야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탓에 이제는 동네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계실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때를 지어 오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에게 회개하는 무리가 요한에게 오면 어디로 오는 거예요? 광야로 오게 되잖아요. 그거랑 결과적으로 아주 비슷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시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오니까 홀로 광야에 계셨는데 이제는 어디에 계신다, 어느 광야에 계신다는 소문이 나면 오히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광야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더라 이것이지요. 여기 그 6장 지금 31절 32절에 광야가 나오는데 35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거기에는 우리말로 빈들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광야예요. 여기에 광야가 바로 그 1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광야랑 똑같은 뜻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든 군중이 있던 곳, 동네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1장에 줄지어 풍부하게 나왔는데 여기 6장 31, 2절에 한적한 곳, 광야란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를 피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잠시 한적한 곳, 광야로 가서 쉬어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광야로 지금 가는 거란 말입니다. 쉬려고. 휴식을 취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례적으로 휴식의 장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물이랑 함께 있으면 쉴 수가 없거든요. 밥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쉬러 지금 이제 광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휴식은 아쉽게도 금세 끝났습니다. 잠깐 그게 한두 시간일지 몇 시간일지 잠깐 배를 탄 것이 전부였고 한적한 곳 광야에서의 휴식은 성사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본 무리가 저 배가 저렇게 간다 하는 그 가는 배를 보면서 도보로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배보다 발이 더 빨랐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 목적지로 그냥 마구 노를 져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쉬는 거잖아요. 이 선상 유람을 잠깐 한 거란 말입니다. 쉬면서 아마 밥도 먹었을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배를 타고 어디 가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본격적으로 쉬려고 하는데 배에서 딱 내려보니 그냥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 있으니 쉬기는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 일행의 휴가는 중도에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쉬워서 탄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짜증을 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 이 6장 34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중요한 구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애간장이 녹아 내리는 것 같은 아주 깊은 연민을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전 성탄절 때 읽은 사가랴의 찬송에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고 그가 찬송하며 고백할 때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이는 죄 사함으로 오는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원래 하나님의 내장, 하나님의 창자라는 말이다 하고 말씀드린 일이 있지요. 명사인 긍휼의 동사형이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아니겠습니까? 어원이 같아요. 그래,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아주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참을 수 없는 연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많은 무리가 큰 무리라 하였는데, 이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 떼는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지쳐 쓰러지든지, 아니면 차례차례 들짐승의 맹수의 밥이 될 뿐이겠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을, 이게 대대로 이스라엘은 유목 사회였으니까, 그리고 그때도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도 들판에 목자들의 찬송도 태어나실 때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유목 사회였었으니까 이제 목자 없는 양이라고 늘 보는 이런 자연 환경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겠다 하지만,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아주 중요한 구절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과연 뭐냐, 이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건 모세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죽는다, 네 신변 정리해라 하고 죽음을 통보하셔요. 너는 과거에 아주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제 너는 네 형이 죽었듯이 너도 이제 죽는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사망을 선고받은 모세가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유언과도 다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간절한 소원이었단 말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자면 마지막 남은 소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이게 소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해요. 이게 모세의 소원이고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간곡한 기도였단 말입니다. 이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세워주신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그래, 이 말 보면 약간 놀랍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회중일지라도 이 회중을 인도할 올바른 한 사람이 없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는 자기가 이 회중의 목자로서 이제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이 양떼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죽는다, 죽음을 선고하셔요.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중 어떻게 하나? 그걸 볼 때 이 사람이 아비의 심정으로 가슴이 타는 것 같았단 말입니다. 그래, 여호와의 회중이면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 회중을 인도하시냐는 말입니다. 지도자를 세워주셔야 돼요. 모세는 그 지도자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으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렸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만한 사람 세워주겠다 해서 바로 이어서 그 뒤에 여호수아를 세우실 것을 응답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이란 어떤 상태를 말해요?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없는 그 회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을 보면, 이건 역대하의 병행구에 해당하는 구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미가야 예언자라고 있어요. 누군지 성경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은 이건 미가야 선지자는 처음 들어봤는데 누구냐 하시겠는데, 아합 시대에 왜 아합하고 그 누굽니까? 그 유다에 경건했던 왕 여호사밧이 연혼 정책을 펴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을 이 여호사밧 왕이 가까이 해서 일종의 군사 동맹까지 맺어서 지금 유다 왕이 친하게 지낸다고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로 갔는데, 왜 갔냐 하면 아람이 수리아에서 쳐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함께 맞붙어 싸우려고 할 때 이제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건가, 우리가 이길 건가,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잘 될 겁니다, 우리가 다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진리가 있습니까? 줄줄줄 얘기를 하는데, 그 여호사밧 왕은 경건한 왕이어서 아니 이런 사람들 말고 또 다른 그 예언자 없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싫어하는 예언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가야예요. 미가야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미가야 예언자가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여기 나오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대강 아시겠지요? 이 예언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 왕이 적병이 쏜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그리고 왕이 죽었어요. 전사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백성이 다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단 말입니다. 전쟁에서 왕이 죽으면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방법이 없어요. 왜? 백성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들은 다 그냥, 양 떼는 그 특징이 뭐냐면 각각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하시는 말씀과 같이 양떼의 본성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목자가 없으면 이 아합 같은 나쁜 왕이라도 나라의 왕이고 구심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사를 하니까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구약의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면,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는데, 목자 없는 양이란 어떤 양인가 하니 구심점이 될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회중은 방법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통이 없고 나라가 서질 못해요. 셋째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결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보셨잖아요. 이 무리는 불쌍하다. 왜? 목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냔 말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불쌍하기 그지없는 상태였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회중을 올바르게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도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따라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갈릴리에 왕이 없었는가 하면 있었어요. 헤롯이 갈릴리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 밑에 있는 유대 사람들도 가련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그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 그게 원인이라면 해결책도 올바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중을 인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참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해결책. 그러니 이 34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교회 회중의 갈 길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를 열심히 가르치시는 동안에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이 많은 군중이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쫄쫄 굶게 생긴 것입니다. 걱정스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일종의 해결책을 건의합니다. 36절에 나오는 대로 이 군중을 주변의 마을들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시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자만 5,000명이면 다 합치면 줄잡아 15,000명에서 2만 명에 달하는 큰 군중일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 식당들이 주변 마을에 다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요즘 같은 24시간 영업하는 기사식당 있는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녁 때 되면 식구들이랑 밥 해먹고 다 치우는 거지. 무슨 2만 명이 밥을 어디서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지만은 제자들의 생각에 이런 방법 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건의한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결책은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서 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우리 어린 사람들 오병이어, 줄여서 말하면 오병이어인데 그 오병의 병은 떡병자고 이어의 어는 물고기 어자잖아요.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두 마리의 물고기, 생선. 줄여서 그냥 간단히 어른들은 오병이어 하면 간단하잖아요. 이 병자가 왜 그림의 떡을 한자 사자성어로 화중지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의 떡, 화중지병 이렇게 하듯이 오병이어라 한단 말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 곧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대군중을 일시에 다 먹이신 이 놀라운 표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일 부활을 제외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표적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면밀하게 읽으면 다 각각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하더라도 복음서마다 주목하고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 요한복음 6장은 엄청나게 긴 장이에요. 71절까지 있어요, 한 장이.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는 15절만 기록하는 데 비해서, 물론 그것도 짧은 분량은 아닙니다만은 전체 6장에 비하면은 4분의 1도 안 되는 15절만 기록하는 데 비해서 그 다음날, 오병이어 표적 다음날 예수님이 이 표적의 의미를 놓고 가버나움에서
이 전날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 무리와 열띤 논쟁을 벌이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중대한 계시를 하시는 내용이 50절, 59절이나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은 오병이어나 광야의 만나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생명의 빵이신 이 중대한 사실을 계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 오병이어 표적을 재료로 삼아서 오병이어 강설을 하신 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걸 50절이나 아주 길게 그냥 이게 거의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본 대로 성찬 강설이 없어도 될 만큼 성찬 기사가 없잖아요. 특이하죠. 근데 이 오병이어 강설이 성찬의 뜻까지를 아주 풍부하게 담고 있기에 거기에 이 요한 사도는 아주 주력한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얼마 전까지 성찬 때에 6차례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 6장 71구절을 함께 다 읽었습니다. 그에 비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게 중요한 말인데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의 핵심은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참되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쭉 내려가서 6장 52절을 미리 읽어본다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 52절 요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그러니 이 52절의 의추는 뭐냐 하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이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물 위를 그날 밤에 새벽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토록 놀라지는 않았을 텐데 오병이어 표적 때 깨달아야 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하는 걸 지금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병이어 표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신 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실 때 배고픈 군중뿐 아니라 제자들을 마음에 많이 두신 사실이 이 마가복음에 특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12제자를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회중의 목자로, 지도자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과연 나중에 사도행전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서신들 이런 서신서들을 쭉 보면 제자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들이 되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제대로 통투하게 깨닫고 있어야 하였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양들의 목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건 목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각 부모님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집의 목자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맡겨진 양떼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 제자들이 비리비리하게 알고 있었던 만큼으로 비리비리하게 알면 자녀들이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집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과 그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아주 확실히 깨달아야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자비심으로 회중을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또한 깨닫고 그 마음을 채받아야 했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내어주시는 분인가를 확실히 깨달아야 하였습니다. 그래, 마가복음을 읽으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 네 번이나 거듭 제자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써주시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 가장 중요한 표적 중의 표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훈련시키시며 어떻게 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써주셔서 장차 이 백성의 참된 목자들이 되도록 하시려는가 하는 이 사실을 네 가지로 이 본문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하잖아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하고 건의를 합시고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37절에서 예수님은 대뜸, 이 말이 전 너무나 놀라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엄포예요? 빈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빈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까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식당이에요. 2만 명분 음식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무리에 대한 책임을 맡기셔서 이 문제를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이런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황당하고 가능성 제로로 실현 불가능해 보였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된 일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완전히 없던 빛이 암흑 가운데에 생겨나듯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제자들이 더욱 확실히 깨달아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허황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고 여긴 제자들이 아니 저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나, 그러니까 일당이 한 10만 원이라면 한 2천만 원어치나 되는 빵을 사다 먹이라,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하고 반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3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분부하신 사실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은 한 아이가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진 것으로 기록하지만, 그래 아마 안드레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왔고 예수님 잡수시라 아마 그런 뜻이었겠지요. 그래서 여기 애가 이걸 가지고 왔네요, 여기 있어요 하고 이제 그렇게 말한 내용으로 기록해서 이 빵 5개와 이 생선 2마리는
한 아이가 가진 것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이 사실이겠습니다만은 마가 선생이 주요하게 보는 것은 아이의 헌상이 아니고 이때 제자들의 총 가용 자산이 얼마인가를 예수님이 확인하게 하신 사실입니다. 너에게 가진 게 얼마나 있는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예수님이 명하셔서 가서 봤어요. 봤더니 오병이어가 있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보고가. 그러니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평생 기억하면 좋을 아름다운 균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닥친 이 거대한 필요와 곤경 앞에서 제자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십니다. 가서 보라 그러니 봤어요. 봤더니 에게 이거 있습디다. 우리 12명도 먹을 수가 없는, 하나씩 나눠 먹어도 먹을 게 없어. 떡은 반씩 쪼개서 먹어도 12명이 못 먹어. 예수님까지 13명인데. 아니 이런 판국인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는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예수님이 붙잡아 써주시면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균형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자원이 얼마나 빈약하고 형편없는가.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림받고 쓰임받으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자산 규모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수를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12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교회의 역사는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이 작은 것, 이것이 주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 어떻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이 기적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교회사 2000년이란. 셋째로, 제자들이 자, 저희에게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하니까 3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명하셔요. 너희들이 가서 이 물이 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렇게 간격을 좀 두고서 이렇게 앉게, 식사 대용으로 앉게 하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양떼에게로 전달되는 도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 뿐이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확인한 제자들로서는 이 많은 군중을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할 때 가슴이 조마조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쩌려고 이러시나? 앉게 하시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 하면서 분부를 받들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식사 대용으로 이제 이렇게 무리지어서 앉았단 말입니다. 부가적으로 여기 39절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푸른 잔디라는 말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때가 광야에 푸른 풀이 돋아나는 봄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사에서는 요때가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는 때였다. 봄이었다, 봄. 하고 시기를 유월절과 관련해서 알려주는데 여기에서는 푸른 잔디라는 말로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요 때가 봄철이다.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런 때였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짧은 서신이어서 별다른 정보가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은 41절에서 그 적은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빵과 물고기를 그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이제까지 네 구절을 우리가 차례대로 봤잖아요. 전부 뭐가 나와요? 제자들과 문답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에 대해서 척척 명령조로 분부를 하시는데, 그런 제자들은 그 말의 의취나 그 말의 동기나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대로 오해를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하라는 대로 해요.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일에 아주 주요하게 쓰임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결과 그곳에 있는 군중 가운데 많은 이들은 2만 명이 몰려있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 보이지 잘 보이기나 합니까? 저 뒤에 있으면 잘 안 보이죠. 마이크가 그때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잘 몰랐을 거란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군중 가운데 많은 이들은 영문을 모르는 채로 허기진 배를 채웠겠습니다마는 이 12 제자들만큼은 이 많은 군중이 배불리 먹은 빵과 물고기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직접 회중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인만 5,000명에게 다 돌아다니면서 나눠준 거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이 앉게 한 이 무리에게 나누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실은 이 군중은 제자들의 손에서 받아 먹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고 제자들을 우리가 높일 수가 없어요. 이 원천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무시됩니까? 안 무시돼요. 제자들을 써주신단 말입니다. 무리를 앉게 하실 때도 이렇게 나누어 앉도록 12사람이 나가서 무리를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떡도 나누어 주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이 사람들이 각 고을로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왔으니 아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마을에 바로 얼마 전에 와서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사람을 고쳤던 저 사람 이름이 뭐라더라? 그러면서 따라온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을 쓰셔서 회중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를 찬란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바르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했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 52절에 그 안타까운 탄식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졌어. 이게 하루도 안 지난 때인데 그 떡 대시던 일을 잊어버리고서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었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보고 겪은 게 소용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이 기적 중독자가 돼요. 기적. 어제까지의 기적은 싹 다 잊어버려. 오늘도 새로운 기적이 와야 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한 가지 기적이라도 그 기적의 원천이 어디서 나온 거며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를 그걸 깨달으면 기적이 안 와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데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들은 이 양떼의 목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전히 아직은 진도가 더디더라. ABC에서 머물러 있더라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살고 있는 이 백성을 한없는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양떼의 참 목자로서 신성의 능력으로 영적인 양식과 육신적인 양식을 친히 공급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십니다. 말이야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사실이 어떻게 능력 있게 나타났는가를 제자들은 현장에서 보았는데 충분히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들과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저 들어서 아는 피상적인 것이고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벌벌벌벌 떨면서 자기에게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생각 못해요, 거의.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움과 낙담으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왜 그래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할 대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부모 노릇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 생긴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생긴 대로 산단 말입니다. 생긴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사람이 형성돼요. 그게 아니고 믿음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보실 때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갈급하여 찾아 나올 때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없는 연민과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마음에 품으셨사오며 그리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셔서 믿고 깨달아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보람있고 하나님의 형상다웁게 이 인생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사오며 이 사람들의 이 많은 죄를 다 지고 죽으시는 길로 그 길로 먼저 가시면서 당신은 죄를 대속하는 중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 당신에게 맡겨진 유일무이한 가장 큰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사명이기에 그 길로 가시지만은 남아있고 역사 대대로 오고 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며 지도할 양떼의 지도자가 있어야만 할 것을 아시고 사도들, 제자들을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 훈련시켜 나아가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토록 많은 기대를 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길러내셨듯이 저희의 어리석음과 저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이토록 오래 참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시고 또한 저희를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저희 각 가정에 맡겨주시니 저희의 책임이 얼마나 중한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니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희 마음에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피상적이고 저희의 이 천박한 예수님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인식이 깊어지고 생생하여지고 절실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해가 있는 것보다 태양이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존재와 임재와 능력을 확신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 태산보다 더 큰 무게로 저희 마음에 앉으시며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이 한없이 든든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일들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로 이 귀한 인생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구주 예수님을 저희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